시편 30편 말씀입니다. 구약 822면에 있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로서 부제에 성전 낙성가, 성전을 바치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가 점점 공동체 안에서 불려져서 후대에 전해진 것임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다뤄지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특별히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원수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당한 그 원수의 위협이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큰 어려움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도우셨고 다윗은 그 깊은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2절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인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 주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것을, 또 우리의 삶은 오직 주께만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오직 나의 생명은 주께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근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과 그 우울함들을 넉넉히 이길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힘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다윗은 한 가지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통할 때, 또 자신이 평안할 때 그는 스스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과도한 확신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곧바로 그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 또 경험으로 우리 형통함이 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과 평안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때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졌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가 한때 경험했던 그 자만과 교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부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혼자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입니다. 또 그때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의 고백,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며 힘있게 기도하시는, 또 특별히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요한 강물이 흐르는 인생과 같을 때, 혹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일지라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